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 자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제시더라고요. 이번 이 산상의 성회에서. 근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주제와 우리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라는 주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권세를 얘기합니다. 엑수시아죠. 이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말하는 자가 복음전도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전도자다라는 것이 왜 자녀가 복음전도자일까? 자녀는 그냥 자녀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건 그 가운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전도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말하는 자가 복음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복음전도자라는 권세를 갖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모두가 복음전도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말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전도, 그리고 나에 대한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 믿음 앞에서, 이 사랑 앞에서 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전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무너진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회복된 인생으로 내가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음전도자가 이 일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걸 기억을 못한다면 복음전도자로서의 파워가 안 나오겠죠. 두나미스가 안 나오겠죠. 권세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위치를 갖고 능력을,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인데, 전도는 내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무너진 삶에서 내가 회복된 자의 자리로 내 인생이 옮겨졌구나, 내가 소망을 말해주는 복음전도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교회 연약한 지체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의 영의 생각으로 소망을 말해주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내 안에서의 충만함들이 흘러나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을 통한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동반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걸 절대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이 고난은 죄책감의 고난이 아닙니다. 소망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이렇게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의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반드시 인식한 자로 혹시 내가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미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첫사랑이 안 된 것으로 나의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의 첫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박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기근이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 끊을 수 없습니다.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와 관계성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힘듦들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들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며 아주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 소망의 말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말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많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말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을 말하는 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의 언어와 생각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나 상황들이나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언어와 생각을 통해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죠.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 문제가 확 닥쳤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공격하지? 하는 나의 기준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형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서 환난이 조금 왔다고, 고난이 조금 왔다고,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왔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 가운데 왜 나는 날마다 이 일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나는 이 환난의 고난을 언제 빠져나갑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간다라고 말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거냐?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도 못 끊고요, 기근도 못 끊고요, 적신도 못 끊고요, 칼도 못 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닥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붙잡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건 복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전진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인 영의 생각을 말하는 전도자는 정확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다한 그 아주 소중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소망으로 너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만 말하라고 성경의 66권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왔다고 해서 사람이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저 언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까? 라고 한 번쯤 고백하신 적이 살짝쿵 있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자기 기준으로 치고 두고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고 택한 자인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십시오. 내 기준에서 근거하는 언어들, 생각들, 현실 직시 못하게 하는 것들, 고아용들, 죄책감들,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게 하는 나의 성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입술에 고백을 해서 소망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따라갈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의 권세가, 두나미스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너진 삶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졌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하든 해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너희들에게 용서하고 만달라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고 너희의 능력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니 가서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라. 다른 이들을 품으라. 다른 이들을 덮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 마음 안에 용기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용기가 있으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믿으십니까? 죄인에서 의대자로 옮겨졌다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한 일 앞에서 가능함을 외치는 믿음,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함을 선포합시다. 믿음은 용기고 유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됩니다. 이 믿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이 믿음을 말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는 자는 도망자의 삶과 같습니다. 피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생각들과 일들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는 내가 영원히 바라봐지지 않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의 주제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문제 앞에 피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 지금 나에게 왔던 환경들, 나에게 다가오는 고민들,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구나. 믿음의 테스트 안에서는 소망을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외부의 조건들로 찾아내시면 안 됩니다. 외부의 조건들을 찾아낼 때는 나의 정당성이 계속 나갑니다. 나도 이런데 너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사람들 내치는 건 기본이고요. 관계성 끊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막고 홀로 갑니다. 홀로. 근데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동행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나와 동행을 하고, 두 번째는 내 가족과 동행을 하고, 세 번째는 나의 교회와 동행을 하고, 나의 이웃과 동행을 하고, 80억 명의 인구들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권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외쳐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절대 우리가 마음 안에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용기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절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날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런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백성들, 목사님들은 다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자기 기준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설교와 우리의 항상 있는 상담의 하나님의 말씀들과 모두 영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오감을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순종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성령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용기 있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관계성이 무너졌어요. 재정이 없어요. 나의 몸에 질병이 노출됐어요.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자임을 말해주는 복음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요. 저는 재정이 없고요. 저는요 몸도 아프고요. 제가 돈을 좀 벌면 할게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우리 모두는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보로된 자에게, 보로된 자는 누굴까요? 보로된 자는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에 묶여있고 남편의 환경에 묶여있고 그리고 여러가지의 어떤 문제거리에 묶여있는 자들 가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자라고. 이것이 복음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눈먼 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여줘도 잘 안 깨달아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십시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 깨닫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의 삶에서, 세상의 노예의 삶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눌린 자들이죠. 이들이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너무도 간단한 말인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이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자유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보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주의 은혜를 전파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전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강력하게 활성화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병한 자, 못 걷는 자, 말못하는 자들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강력한 활성화의 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리품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우리가 움직입시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 안에 갇혀있는 자로, 눌린 자로, 하나님께서 눈먼 자로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자유자입니다.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해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사람들을 만나러 뛰쳐나가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들을 통해 영의 생각으로 가셔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자로서 복음전도자로서 나가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는 소망을 말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위치입니다. 우리의 내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면 우리 자꾸 그 정체성을 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날마다 그 정체성을 다시 올리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윽박지르는 말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십시오. 그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용기를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자임을, 사랑의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삶 동안에서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체성을 잊어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권능이, 믿음이, 기도가,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꿈인 비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큰 풍랑이 일어도, 이는 환란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사용합시다. 내 안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저는요 권세가 있는데요 하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권세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면 그 파워는 엄청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자꾸 쏙닥거려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자꾸 발목을 잡고 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사단은 이미 쫓겨난 것입니다. 이미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만 하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의인의 길로 다니는 자요, 자기의 기준으로 가는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올바른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온 자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인 복음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항상 눈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눈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자, 가자. 딸들아, 아들들아, 가자. 이제 너희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갈 때다.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복음 전도자는 여호와께 돌아간 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 소망을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모두 꿈들이 다 있으시죠? 미래와 희망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가서 잘하려고, 빨리 하려고, 그리고 아주 전문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온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집회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항상 인식해도 죽어가고 눌려있고 아프고 가난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삶을 보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이 내용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만 크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말만, 복음의 말만, 성령이 주시는 말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힘이죠. 파워죠. 엑수시아의 권세가 나의 위치죠. 이 시간 이미 풀렸고 열렸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소망을 말하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 시간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도록